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 행적이 길게 나온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르고, 그 행적이 분량이 좀 짧게 나온 사사는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사사가 소사사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행적이 길게 나오는 대사사답게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에 걸쳐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나온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제 출생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소개된 인물이 사실 우리가 좀 잘 찾아보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제 삼손 정도고, 신약에 가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탄생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따라서 삼손의 경우 태어난 출생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상세히 나올 뿐만 아니라 삼손이 많은 분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대사사에 속한다는 것은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삼손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삼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삼손의 소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사기 16장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머리가 밀리게 되었고, 그 결과 힘이 빠져서 두 눈이 뽑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삼손이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삼손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 이야기, 이러한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굉장한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삼손이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다. 이걸 말씀하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알겠지만 사사기에서는 4가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몇 년간 평안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악해진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 4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 내러티브에는 이 사사기 패턴 4가지 중에 2개가 분명하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몇 년간 평안했다라는 내용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도 고난이 찾아오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무나 타락해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양심에 화인이 맞은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거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잖아라는 자세로 순응해버리고 블레셋과 타협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망가져버린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듯 삼손도 역시 사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평안했다가 아니라 지냈다라는 진술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삼손은 잘 아시다시피 나실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몇 명 등장하지 않는 탄생에 대한 배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온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블레셋에 의해 어둠이 드리워진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라는 여명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뜻이 삼손의 이름에 담겨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허망한 삶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전부 다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블레셋의 들릴라. 그러니까 이렇게 3 여인에게 끌려다니던 삼손은 자신의 삶을 자기의 욕망으로만 채워나가다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점점 망가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은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일까요? 삼손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배경이나 상황이나 정황이나 환경 때문은 아니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로 부름 받았는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한 분명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삼손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과 같은 삶,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전성민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삼손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영광스럽지 않은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떠들어대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게 이제 확정되었으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내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결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자기의 안위와 욕망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삼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아무런 감각조차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삼손과 같이 점점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의 삶의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이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기도가 어떠한 의도,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한 기도였는가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엉망진창으로 평생을 살아가던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에 죽기 직전이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쓰임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삼손이 살아왔던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이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마치 삼손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고 압제해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가 이 28절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좀 엉망진창으로 살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생각했고 구원하고자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 제가 반대를 놓는다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삼손의 삶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히브리 원문의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을 살폈을 때는 위와 같은 해석은 조금 어색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이제 28절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부르짖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문에서 이제 카라라는 동사가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 이야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카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아크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삼손이 부르짖을 때 쓴 단어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짖을 때 쓴 단어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자아크라는 단어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삼손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자아크가 아니라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삼손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이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부르짖음, 카라가 아니라 자아크라는 부르짖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삼손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카라, 개인적인 공경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카라라는 부르짖음만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위치, 사사로서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목적만을 위해서만 부르짖던 자,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손이 갑자기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원수를 갚았다고 했다는 것은 삼손 전체의 삶을 돌아볼 때 굉장히 어색하고 소위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8절로도 다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은 히브리어의 강조점을 좀 놓치기가 좀 쉽게 번역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번역에 따르면 삼손이 갚고자 하는 그 원수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경우 삼손이 원수를 갚는 대상이 그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것이라면 아까 방금 밑줄 친 나의 두 눈을 뺀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색해집니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거를 빼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28절 보시면 삼손이 노란색 빼고 읽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차라리 나의 두 눈을 뺀 이거를 굳이 빼도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텐데,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굳이 나의 두 눈을 뺀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손은 지금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힌 것에 대한, 두 눈을 뺀 것에 대한 복수에 대해 지금 삼손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그 원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살려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좀 어려운 설명들이 있었지만 핵심이 뭐냐면 두 눈을 뽑은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지금 삼손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원수, 복수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두 눈을 뽑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신의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복수와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기도하던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시는 건 사실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빌라도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평생 내 마음대로 내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소위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서로 부름받았음에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욕망에만 끌려다니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삼손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완벽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에 동일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답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이러한 고백과 의료 선포들이 무색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동일하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삼손의 죽음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 마지막 하나뿐인 생명마저, 그 죽음마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삼손의 죽음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어리석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그 죽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희롱한 자들의 원수를 갚기 위한 죽음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힘듦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으심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삼손의 죽음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삼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자기의 자신을 위한 어리석은 죽음, 자기의 복수만을 위한 죽음.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영광스럽고 완벽한 죽음이라는 대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생명조차도 자기만을 위해서만 낭비하는 삼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삼손과 예수님의 대조는 이 죽음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 기도에서도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삼손을 죽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으사 내 두 눈을 뺀 이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라고 삼손은 기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삼손을 닮기 원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을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을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복음이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모습에서만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째서 삼손처럼 자기중심적인 죽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무언가를 누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것도 역시 명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것에 끊임없이 집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정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삼손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다 하나뿐인 생명마저 자기의 복수를 위한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의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언제나 반드시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삼손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삼손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분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부여하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